샬롬 샬롬. 오늘 또 우리 히브리어 강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히브리에 대한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십계명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십계명 맨 1계명이 로 이흐웨 레카, 너를 위해서 잊게 하지 말라. 엘로힘 아헬,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알파네이, 우리 내 앞에서 before me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 십계명인데, 맨 마지막에는 로 가드모트, 이렇게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와 또 남종과 여종과 모든 그 동물들을 탐내지 말라. 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십계명 마지막 하는 그때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쭉 우리가 계속 살필 텐데, 우리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창세기 1장의 그 개념을 어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개념보다는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그런 것이 더 이렇게 많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이, 브레시트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처음에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시트 할 때에 그 뿌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의 두 번째 알파벳 알레프 베이트 기면할 때 이 베이트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 성전이라는 뜻, 또 인더 할 때에 아내라는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또 예배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좀 전체 분석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은 브레티스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베 하아레스, 그 땅은 하여타 토후바보후, 그 땅은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호셰크 알프네이 대홈,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이 이제 천지 창조하실 때의 이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모라헤페트, 운행을 하셨다. 어디에? 알프네이 대홈, 이 알프네이 마임, 이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이 그 창조 전에 케이오스, 아주 혼돈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전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혼돈하고 또 토후바보후 할 때에 emptiness,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호셰크, 이 어둠이 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3절부터 5절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첫날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맨 5절에 보니까 여히, 그러니까 바 여히 에레브, 바 여히 모케르, 욤 에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는 건 잘못 번역한 겁니다. 한 날이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부터 기수가 없잖아요. 첫 번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는 그 후대 사람이 부른 거고, 그 원문에는 에카드입니다. 한 날이었다. 이게 기수입니다. 기수. 그리고 이제 둘째 날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여섯째, 이렇게 기수로 나가고, 첫날은 에카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냐면은
이 빛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이날을 욤 에카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욤 에카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욤 에카드. 욤 에카드. 에카드가 원데이라는 뜻입니다. 원데이. 이 first가 아니고 원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에카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쉐마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셔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리고 아도나이 엘로헤이니 우리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에카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거와 대칭되는 말이 하나님이 첫날에 이렇게 창조하신 이것을 에카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욤 에카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에 관련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가 1절에 나오는 것이 그 나머지 6째 날 다 지배하는 동사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뭐냐니 바이 요메르 엘로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아마르 동사가 나와요. 자, 아마르 말씀하셨다. 왜 이 아마르 동사가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엔 아르케 에인 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이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로고스라는 말이 아마르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로고스를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둘째 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궁창 위에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궁창이 있게 됐다. 셋째 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넷째 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섯째 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섯째 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서 모두 1장에 보면은 7번이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참 중요한 동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뭔가니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키토브 좋았더라 할 때 이 보셨다라는 라아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분이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키토브 좋았더라 이거 말이에요. 요 보셨다라는 의미가 뭔가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를 이런 말이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뭔가니 모든 선과 악의 그 판단과 분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아서 좋다 할 때 그게 진짜 좋은 것이지 그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인간이 따먹음으로 판단의 기준 인간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아까인 대로 케오스가 다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와 이 모두를 딱 했는데 인간이 이거를 혼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세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악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럴 때 그게 선이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로토브 이거는 악입니다. 그게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르 나오고 라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뭔가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바달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셨다. 바달. 이 바달이라는 것은 separate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본래 있었던 혼돈의 어둠과 그거를 나누셨어요. 그 나누심의 바달 여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달이 훗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카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카도시, 카다시 요게 바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세속으로 나눈 것, 빛을 어둠에서 나누는 것,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있는 물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 또 바다의 대양과 육지를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 이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표현이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발. 그러니까 이게 나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가 대제사장 여기에 카도시 라도나이 홀리네스 투 더 로드 여호와의 성결 이게 나오거든요. 이 용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형제 교단이 있는데 그 사람의 용어가 이게 홀리네스가 들어가요. 그의 본래 기초는 잔 웨슬레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동생 찰스 이 웨슬레와 함께 홀리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홀리 클럽.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기운지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별돼서 그것을 시작해서 그 기도 운동이 있거든요. 홀리 클럽. 그게 이제 발전된 것이 홀리네스 운동, 성결 운동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것이 정착된 것이 감리교 메소디스트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홀리네스 운동이 바로 성결교가 된 거예요. 이 우리 한국의 성결교회는 감리교와 연관은 있지만 우리 독특하게 우리 한국에서 시작됐던 성결 운동이거든요. 그게 카도시 운동이에요. 그 이게 기반이 되는 게 나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 카다시를 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용어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부르시다 바이크라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게 이제 1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이크라 엘로힘 하오르 그 빛을 욤 낮이라 부르시고 라 호셰크 그 어둠을 나열라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는데 네 가지 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창조 첫날에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되는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장 완벽한 그런 형태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요 네 가지 말이 이제 5절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천천히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볼 테니까 3절입니다. 1장 3절 바요메로 엘로힘 여히오르 바여히오르 바야르 엘로힘 하오르 키토브 바야벨 엘로힘 하오르 메하호셰크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욤 메라호셰크 라열라 이게 이제 1장 4절까지예요. 그리고는 5절에 가보니까 바여히 에레브 바여히 보케르 욤 에카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욤 에카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늘 6제마다 늘 나오는 게 바여히 에레브 바여히 보케르 여기 이제 6번마다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여히 에레브 바여히 에레브 바여히 보케르 바여히 보케르
이 보케르라는 말이 아침이에요. 여기 에레르라는 말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이브닝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모닝으로 번역하는데 왜 이게 거꾸로냐 이거야. 우리는 이게 아침과 저녁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 저녁이 왜 먼저 나오냐 이거야. 이거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태음력이에요. 달 기준이었습니다. 태양 기준으로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 나오는데 스라이즈, 선 이제 그 일출과 선셋 이렇게 일출과 이게 이게 그 달이 이제 태양이 지는 요거까지를 하루라는 개념인데 유대인들 개념에는 달 기준이기 때문에 달이 뜨는 에레브가 이게 중심이에요. 이 에레브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브닝이라는 이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이 이렇게 출생이 되는 것을 달로 말하면은 초생달부터 시작하잖아요. 초생달의 개념이에요. 이게 세작에서 달은요 한 달 내내 관찰해도 달이 모양이 항상 다릅니다. 이게 이그러졌다가 찼다가 이그러졌다가 찼다가 하는데 매일 그게 달이 틀려요. 매일. 그래서 이 달을 카데시라 이러는데 카데시 요게 이제 달이란 말인데 이게 또 뜻이 뭐가니 변화란 뜻입니다. 변화. 매일 변하는 게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인데 우리 태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양은 그렇지 않는데 달은 그래서 매일 좀 딱 이브닝 시작되는 이것은 달의 오늘 요 하루 생활의 첫 시작이 달의 첫 생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달이 이렇게 차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매일 매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이 달의 그 모습이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일식이다 무슨 뭐 그게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달을 가려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했는데 그 당시는 이 달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요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닝이란 이런 의미는 뭔가니 이제 보케르라는 말인 뜻인데 이거는 뭔가니 이 생명의 그것을 쭉 건너가 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모닝이라고 해요. 보케르. 그래서 우리는 에레브와 보케르 이것이 이브닝과 아침이기 때문에 좋은 아침이다. 굿모닝 이 뜻이 뭔가니 이게 보케르로 보면 보케르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좋다. 굿모닝. 그리고 굿 이브닝 할 때는 에레브 토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보케르 토브. 보케르 토브. 또 에레브 토브. 에레브 토브. 이게 굿 이브닝 이게 있던.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라일라 그러니까 토바라고 그 아들 막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일라 토바 하면은 굿나잇 좋은 밤이 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에레브하고 보케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이제 늘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 자체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하루가 지나게면 반드시 새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희망의 신학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새벽은 온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런 믿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예수님으로 비유하면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후에 부활이 오는 것. 이거 다 이 사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6번씩에는 나오는데 자, 그게 이제 우리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욤 에카드 이제 한 날이다 원데이 개념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이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에 대해서는 6절, 7절, 8절이에요. 이 불출된 날에는 우리 주님이 뭐 하시냐면 라키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라키아 라키아. 여기 이제 요걸로 하면 라키아인데 이 라키아가 뭔가니
firmament, 창공이란 뜻입니다. firmament. 또 요거를 다른 걸로 하면은 이게 궁창이란 뜻이에요. 궁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궁창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이 궁창이란 라키아의 개념이 뭔가니 큰 볼, 바구니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 바이오메르 에로힘 여히 라키아, 궁창이 어디에 있는가니 한마임, 물 속에 이 퍼포먼트가 생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라키아가 뭔가니 이게 스페이스, 공간의 창조입니다. 공간의.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첫날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는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셋째 날에는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넷째 날에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큰 발광체, 작은 발광체 주셔가지고 모든 시간의 이 구분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거든요.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있는 새, 그리고 이 바다에는 물에는 물고기 이렇게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다음 땅 중심으로 이게 끝납니다. 땅에 벌레도 만드시고 종류대로 모든 짐승도 만드시고 모든 가축도 만드시고 마침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여섯 날에는 굉장히 주님이 바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게 라키아 하는데, 요 날이 둘째 날이 이제 괜히 나와요. 용하고는 쉐니라고 나옵니다. 쉐니. 이 쉐니가 뭔가니 본래는 슈타임이에요. 우리가 이 일 기수하면은 에카드, 슈타임, 셜로샤, 이렇게 아르바, 또 카미샤, 이렇게 우리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부터는요 슈타임이 아니라 쉐니, 이거는 세컨이란 말입니다. 서수입니다. 이게 기수가 아니고. 그래서 요때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해서 쉐니, 슐리시, 아르비, 그리고 카미시, 시시 이렇게 그 서수로 이렇게 나와요. 여섯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 창조한 것이 라키아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당시는 물로 가득 덮였다는 거예요. 마임으로 물로 덮였는데 그 물 가운데 공간이 창조된 게 라키아입니다. 라키아인데 이게 그 물 위에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셨어. 하나님이 헤븐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물 아래 있는 공간이 나중에는 시올이라 했습니다. 스올. 근데 스올이란 말이 창세기 1장 이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지옥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궁창 아래에 있는 공간, 지옥과 그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이 생각되고 없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갑니다. 이때는요 이게 온 대양의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육지가 드러나라 했어요. 그때는 이게 아레스가 이렇게 창립이 돼요. 땅. 이게 이제 여바샤라는 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드라이랜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땅이 한 땅 덩어리였습니다. 덩어리였던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날 5대양 6대류로 나눠졌어요. 본래 이것은 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대양의 물, 야밈이라고 그래요. 이 대양과 나눠졌다. 그래가지고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본래 이게 물이 있던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바다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땅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창조를 보고 땅이 드러난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가 나게 하라 했더니 저절로 자연 바랍니다. 뭐 누가 심어서 배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해서 이 세 번째 날에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둘째 날이 아니고 슐리시 세 번째 날이 된다는 거예요. 슐리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third라는 말이에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우선 묻이 들어가는 것을 야밭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을 보시기에 좋아했고 그 다음 이 마른 땅 위에 이때는요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하나님이 다 땅에서 이 풀도 나게 하시고 씨를 맺는 그런 채소도 나게 하시고 씨를 맺는 과일도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 셋째 날에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 가운데서 셋째 날이 가장 복받은 날이에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은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다 그날을 기념하는 이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의云과 궁창 아래로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더라 말씀 안 하신 날입니다. 그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화요일날 해당되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셋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분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하냐 하면은 꼭 셋째 날 이날 해요. 화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제2장 1절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해야 되니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흘째 되는 날이 일장 있는 사건 이후에 3일이 아니라 항상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안식일 지난 후 3일째 되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그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날 좋았더라.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번 좋다는 말도 나오지만은 여기에 땅에 보니까 풀이 몇 개 했죠? 채소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몇 개 했습니다. 근데 이 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채소와 열매에 대해서는 이게 씨를 갖게 했다. 이게 씨가 나와요. 씨.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를 우리 인간에게만이 29절에 보니까 양식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이 풀은요. 인간 이외 다른 피조물들이 먹는 것이 씨와 관계없는 풀을 먹게 했습니다. 그게 30절에 나와요. 그 말은 뭔가니 소도 풀을 먹지만 사자도 호랑이도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다. 이게 에덴 동산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양육 간식이 없었어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풀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풀은 씨하고는 관계없는 씨 있는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 많은 그 유전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서로 이제 이종 저종 해서 잡종해 가지고 합성해서 뭐 히브리드 이거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은 암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 육체가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가서 한국에 없는 좀 뭐를 좀 살까 하고 이렇게 뒤졌는데 식료품 가게에 가니까 좀 비싼 데더라고. 나는 파머스 마켓이라고 싼 데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가격이 세요. 봤더니 전부 다 올게닉이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 올게닉이라는 뜻이 뭔가니 잡종하지 않고 순수 있는 그대로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가격이 요즘은 좀 셀 만큼 변종보다도 순종이 더 요즘 비싸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올게닉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채소와 이게 열매의 씨가 많은 그 열매를 또 낳듯이 자식입니다. 자식 농사. 그래서 이 셋째 날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이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오르트라고, 그냥 오루 하면은 이게 이제 빛인데 여기 이제 복수를 붙입니다. 오르트 붙이면 이게 발광체라고 그래요. 발광체. 사실 이게 발광체라는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발은 뭡니까? 빛을 스스로 바른다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이 발광체입니다. 근데 다른 발광체가 아니죠. 그거를 반사하는 빛일 뿐인데, 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큰 발광체에서 이게 태양입니다. 그리고 작은 발광체에서 이게 달과 별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인간에게 구분을 이제 시켜줍니다. 해, year, 달, 계절, 그리고 매일매일 나자는 날, 이런 시간 개념을 넷째 날에 하나님이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금 365일, 12달, 그리고 이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하루의 개념, 이것이 넷째 날 생겨납니다. 그 둘째 날은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해 주시고, 넷째 날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해 주시고, 오늘날 이런 역사 개념이 시작이 되는 말이에요.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네 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니 아르비, 이렇게 the fourth days, 넷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날이요, 20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이 날은 하나님이 아까 우리 궁창을 창조하실 때에 그 물 위에 있는 궁창, 여기에는 새가 나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 밑에 있는 궁창, 여기에는 이 바다에 물고기가 이제 자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로 물고기를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할 때 바라크라고 이제 이 단어를 쓰는데, 바락, 이것은 축복하다. 드보라의 사사의 군대 장관 이름이 바락이거든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바락은 뭔가 아니니, 이게 항상 수반되는 말이 뭔가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multiply, 그리고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fruitful, 이게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가르되 너희들은 이 물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물을 가득 채워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물고기에게 최초로 바락이라는 용어를 물고기에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좌우지가 우연일치인지 노아 홍수 나올 때 노아의 방주 안에는 다른 모든 생물들이 정한 것은 7상, 부정한 것은 한 상씩 다 들어갔는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여기 뭐 물이 자기들 천지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물고기만은 여기에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양식물이라든지 물고기만은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의 연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선 이런 거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또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양이 굉장히 아주 축복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날을 우리 이제 그 카미시라고 그러는데 카미시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다섯 번째 날, fifth day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에카드, 에카드. 이거 원데이입니다. 그 다음 쉐니, 쉐니. 이거는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 슬리시, 슬리시.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 아르비, 아르비. 넷째 날입니다. 그 다음 카미시, 카미시.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날, 원데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소수예요.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날이 더 있죠? 6번에 갑니다. 6번 날이 제일 많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소위 31절까지가 전부 여섯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날은 뭔가 하니 가장 핵심은 인간 창조예요. 인간 창조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을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땅에 대해서 곤충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뭘로? 종류대로. 또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그리고 또한 여기에 가축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곤충, 새, 물고기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종류대로 나와요. 종류대로. 근데 인간만큼은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만큼은 그들의 종류, 각종 지원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이건 유일하게 인간만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맞지 않다는 거죠. 다윈도 이거를 조사해 보려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901페이지까지 쓰면서 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포기했습니다.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라고 창조수를 마지막 그가 얘기해요. 901페이지 중간 딱 보면은 아메바도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셨고 인간도 종대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다윈이 밝힙니다만은 그의 제자들이 이게 진화론을 아주 그렇게 인간도 종으로 창조해가지고 인간도 진화할 수 있고 변종하고 무슨 원숭이에서부터 나오고 그 토마스 헉슬리가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자, 어지간 이 날이 제일 하나님이 바쁘신 날이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땅에 이제 여기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는 모든 짐승 기어다니는 것 가축까지 다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 때 그때 나오는 우리라는 게 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상회의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존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두 가지를 씁니다. 세렘이라는 말과 우리말로 이미지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테무나라는 말입니다. 테무나. 보면은 테무나.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요 두 가지 별개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부들은 무엇이 우리 이미지냐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내성적인 특징을 우리 이미지 예를 들면 이성을 가진다든가 판단 기능 가진다든가 이런 것이 이게 되고 또 태문하다는 것은 모양이기 때문에 겉모양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생기고 이런 신학을 만들어 내버렸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히브리의 용법에서는 테무나 베라는 이 접속사가 엔드라는 것이 동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번역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이렇게 번역해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 창세기 5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나라 번역에
그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장 3절 보세요. 이제 그 인간의 그런 것으로 아담이 이제 낳은 첫 아들 가인은 이제 살해를 당하고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그 아벨이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거 이제 광명을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5장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예, 거기서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1장 26절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바라크.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공중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을 다스려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리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라는 거 그 말씀하신 것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서는 아까 있는 대로 그 이제 씨를 맺는 그런 이제 그것은 인간에게 양식을 주노라고 29절에 나오고 그리고 일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풀만 준다는 것을 30절에 하고서는 그리고는 30절에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할 때 나머지는 여기 지금 2절만은 토부 좋다는 게 안 나옵니다. 3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4절에도 나와요. 5절에도 나와요. 6절에서는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이 다 지으신 걸 보고 좋았더라 하면서 맨 마지막 31장에서는 매우 좋으셨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메오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메오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메오드. Very good. 하나님이 이거를 31절에 처음 사용하세요. 무엇을? 인간 창조가 이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던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게 보신 것이 이날입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바이여히 에레버, 바이여히 보케러, 염 실리. 이제 일곱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시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시. 시시. 요거이 이제 여섯째 날. 요게 우리 창세기 1장의 전체 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전체 머리에 넣고 그 다음 하나씩 이렇게 비교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통해서만 보더라도요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아주 유아기의 모습에서 아동기의 모습으로 이 애들이 요때 요 나이 때 똥오줌을 잘 가려야 돼요. 이때 훈련이 안 되면 영어로 말하면 토일렛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소변을 이렇게 그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생 애들이 고생해요.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때 가면은 애들이 청소년기가 와요. 청소년기도 애들이 보면 허리에 애들이 힘이 있을 때입니다. 각종 성적인 범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딱 낳아서 길러보면요 힘이 말이죠. 애들은 저 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애들이요 뭐 기어다니고 막 뛰어놀고 이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애들 있는 지금 힘이 여기서 솟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애들이. 그러다가 애들이 좀 자라면 힘이 무릎까지 오면 이제 학교 가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여기 올 때는 중고등부 시절이에요. 힘이 막. 그리고는 이제 여기 올라오면 애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장가 가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는 사람이 늙어가면요. 그 힘이 어딨냐면 입에 오는 거예요. 그 노인 되면 이렇게 많이 말수가 많아지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 들어주는 게 그게 목회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입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데 돌아가시면까지 또 입은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힘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 우리 연세대학교의 백낙준 총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폭소를 자대는지.
여러분들 힘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힘이 지금 이 배꼽에 와 있으니까 가슴에 와 있으니까 내 나이 좀 되니까 입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냥 다 시어머니들이 그냥 며느리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 인간의 반육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또 인간의 역사를 여기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루에도 우리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한대요. 아침에 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이런 것이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나 개인적인 것이나 반육이나 교육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여기서 1장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엘로힘. 몇 번? 32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모든 동사의 주어. 모든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 자체가 여기는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뭐 이 다 하나님이 가르 이런 것이 1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창조 질서라 그래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본래 세계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본래 뜻이었습니다. 이런 전체 구조를 우리에게 귀에 두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우리 둘째 날 우리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이 토요 아침에 있는 우리 히브리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히브리어 글자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한국말 이렇게 해석해도 원어에 입각한 이 설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저도 이 원어를 통해서 볼 때에 그동안 좀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도 많이 풀리고 또 이 원어를 통해서 읽으면은 영감이 또 이렇게 와요. 얼마나 참 좋은지 우리가 매 토요일마다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다라바 샬롬 샬롬. 토다라바 샬롬.